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악들을,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어두운 마음들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곧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애타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저 북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중국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몰라 어둠에서 태어났다가 어둠으로 사라져가는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36분의 선교사님, 70여 곳에서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 국내 선교 사역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봉교에 속한 가정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곳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육체의 건강을, 정신의 지혜를, 영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만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수험생들, 제도전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 2절, 8절, 9절, 13절, 14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죄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8절 9절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났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3절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시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오 주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무쳐 이 생명 주께 바쳐 말씀대로 주께 바치오니 늘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 축복하신과 영광이 나의 안에 넘치나이다. 내 맘에 나의 마음에 눈을 들어 저 선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지으시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지켜주신 주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지켜주시리라. 주님의 사랑에 오냐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지혜 문서가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이 5개 중에 뒤에 3책은 거의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인데 잠언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 대를 연결되는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시대 왕이었다는 거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시대가 다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 때, 잠언은 중년 때, 전도서는 노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왕보다는 술람 여인을 연모하는 남자로서, 신랑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때를 이어서 그 지역 최고의 맹주 자리를 차지했던 명상과 부가 최고 극에 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란 말은 프라이드가 있는, 자존심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 조금 달라요.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인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장 1절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왕이란 말은 이스라엘 대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낮춰 비화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이란 말은 한 큰 국가의 왕이 아니라 수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의 겸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질 않아요, 솔로몬이. 그냥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모은다, 소집한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의 뜻을 분석해 볼 때 이 말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모으는 사람, 집회에서 말하는 스피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번역은 preacher, 설교자라, 어떤 번역은 teacher, 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인생 노년에 인생을 달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전달하는 설교자와 교사로서 자기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권력이나 탐욕이나 어떤 상승이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자기 겸비, 자기 낮춤, 익명, 무명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신학을 모든 전도서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전도서 5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봉독된 부분들은 발췌됐지만 그러나 전체를 커버하면서 5장에 나타난 전도자의 지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기 때문에 행동 조심, 마음 조심, 말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의 발을 삼가하는 태도, 제사를 지내거나 뭔가 하는 게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삼가하는 그런 자세는 가장 기본적으로 코람데오의 사상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before God, 신전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쑥쑥 잘 나가는 것, 겁없이 나가는 것, 겁없이 말하는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1절입니다) 1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구약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들을 죽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규례를 따라 하나님 주신 불을 붙여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어디선가 모르는 이상한 불을 가져온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번역할 strange fire다. 이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불. 둘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둘 다 불황자예요. 어린 시절부터 성전 앞에 자라갔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때 드린 고기를 익혀 먹어야 되는데 날 것을 가져다가 먹는 일들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회막문 앞에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했다.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결국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겁없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가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심하게 형벌을 내리시고 심하게 다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나 모세 두 분 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에 보셔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났는데 그 군대장관이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경험, 그 권위 앞에, 그 임재 앞에, 그 현존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놀라우심 앞에 나아가 겸비하게 하나님의 영적 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을 가장 잘못하는 게 입입니다. 이 말로 실수를 많이 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말을 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잠언의 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나칠 정도로. 그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 10계명 건데 세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나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이름의 품격을 보존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막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교육자들한테. 제발 하나님이 예수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성경 번역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께 말할 때도, 시부모님께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나 그 말이에요. 아마 분량이 작아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는 최대한의 경어, 최고의 극존칭을 쓰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입에서 이게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우리가 읽긴 읽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 극존칭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안 해나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 교회나 일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곰팡이 같은 겁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열왕기상기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땅을 본 순간 아합 임금이 갖고 싶어요. 근데 안 판다 그래요, 나봇이.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파는 법이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물려받은 유전이고 기업입니다.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안 팔아요. 왕이 끙끙 앓을 때 그의 부인, 아주 간교한 계집 이세벨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상한 깡패 두 사람을 세워서 무고죄로 고소를 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무조건 돌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결국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나봇을 군중 앞에 세워놓고 두 사람이 증거를 들어 거짓 증거지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고 돌로 쳐 죽여요, 성 밖에 데려다가.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들이 뭘 핑계댑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퍼뜨린 거예요. 무고죄죠. 그만큼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표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도 돌에 맞을 짓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존경심, 그 이름에 대한 공경심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극존치가 태도를 우린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책에 다른 책 올려놓지 말라고. 성경 물론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성경을 쉽게 취급해요. 바닥에 굴리고 집어던지고 베개하기도 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도 소중히 간직하시고, 외형이지만 말씀이 비롯된 성경책 자체도 소중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 안경 올려놓지 마세요. 볼펜 올려놓지 말고, 책 이동할 때는 성경 맨 위에 올려놓고 이동하세요. 그 마음가짐이다.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거기서 다 작은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말로 성급하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욥과 빌닷, 소발, 엘리바스 네 사람의 설전,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천문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이 다 망라되어 있는 종합적인 지혜서예요. 결국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말들이 욥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마세요. 너무 쉽게 입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말 골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님들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가 선교사 지원하겠습니다. 왜 안 나갑니까? 제가 작정헌금 합니다. 왜 안 냅니까? 제 아들 목회자로 드립니다. 왜 안 보냅니까? 약속이면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 약속도 지키는 분들이 왜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 급해요. 말들이. 진중할 줄 모르고, 말의 무게, 말의 진중함, 말의 힘, 하나님 앞에 조심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자신을 삼가하는 태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라.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삼가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신을 삼가하는 믿음의 종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 쉽게 말하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보고 휴대폰을 뒤져보고 신문을 보고 여론을 듣고 할 때도 쉽게 끌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지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흔들림이 없는 영적 통찰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요,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도 어떤 지역에도 빈민을 학대하는 일과 공의를 방면한 일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항상 있었던 거예요. 빈민을 학대하는 거, 빈민 학대하는 거. 빈민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눌린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대하는 거, 그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 왕정시대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정치 이념 제도가 바뀌어도 빈민을 학대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때때로 국가나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나 인연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거죠. 왜? 빈민을 학대하는 것은 똑같아요. 항상 지금이나 옛날이나. 옛날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갑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공의를 박멸하고 공의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가 세워지진 않아요. 공의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부인하고 깨뜨려버리고.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 항상 그래 왔던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우리 안에 몸에 배서 시대나 제도나 이념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빈민학대나 공의방멸의 이 같은 불이나 불합리한 것들은 항상 있어왔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항상 있던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게 솔로몬의 통찰입니다. 8절 상반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8절 상반절 시작.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별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제도나 어떤 통치자나 어떤 정치 제도나 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지나친 환호, 금물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실망만 줍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빈민을 박멸하고 빈민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높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는 더 높은 자가, 그 위에는 더 높은 감찰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상전이 없습니다. 최고의 상전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상전도. 그 위에 더 큰 상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베스가 들어와서 외래어종 민물고기잖아요. 한국 민물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이 베스는 식성이 좋습니다. 식탐이 많아가지고 배를 까보면은 작은 물고기를 많이 먹고 살아요. 붕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만 가면은 그냥 생태계 다 파괴되면서 베스 천지가 돼버려요. 토종붕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이 베스 잡으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지 말고. 외래어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는 상위 포식자예요. 그 밑에 있는 붕어라든가 피라미드 같은 것들, 작은 것들 잡아먹잖아요. 이빨도 날카로워요. 자, 그런데 베스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물치입니다. 요즘 그래서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가물치를 많이 풀어놔요. 양식하고. 왜? 베스 잡아먹어요. 가물치 우리나라 토종이잖아요. 잡아먹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가물치가 몸에 좋으니까 등치도 크고 자기네가 수입을 했는데 이것이 외국 가서 포식자가 돼서 다 잡아먹어버린대. 그러니까 한국 가물치가 많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물치는 최고의 민물의 포식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종붕어들 위에는 베스가 있고 베스에는 가물치가 있다는 거지요. 높은 녀석에는 더 높은 것이, 그 위에는 더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만기라고 하는 천하장사가 20대 1983년도에 천하장사가 됐어요. 일대 초대 천하장사. 이준이라든가 이봉걸이라든가 홍현욱이라든가 등치 큰 사람 다 매다 꼬놨어요. 왜? 이 사람 원래 100kg가 안 되는 한라장사급이에요. 근데 몸무게를 푹 커서 백두장사가 돼서 천하장사만 10번, 백두장사를 18번 했습니다. 그때 인기가 최고입니다. 이만기 때문에 한국의 시능계가 쫙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강호동이 나타났어요. 강호동은 120kg 됩니다. 몸무게가 급이 달라요, 원래. 그래서 이만기가 강호동을 딱 잡는 순간 강호동이 강호동에 대한 느낌을 고백하기를, 이것은 무쇠다, 이거는 바위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만기가. 그리고 지기도 했고 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만기가 은퇴할 때죠, 거의. 학교 교수로 가기 전. 그 강호동이 나타나서 천하장사를 5번 하고 은퇴해서 개그맨이 됐어요. 강호동이 왜 은퇴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강호동이 나타날 때만 해도 등치 큰 사람 없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140, 160kg급이 나오는 거예요. 160kg. 급이 달라봐요. 박광덕이다 이런 친구들. 완전히 뭐 그냥 이거는 초헤비급이죠. 안 되는 거예요. 씨름계도요. 이만기급이 있고 강호동급이 있고 박광덕급이 있는 겁니다. 힘센 놈이야 더 큰 힘센 놈이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 위에 더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빈민을 박멸하고 학대하고 공의를 깨뜨리는 그런 존재 위에 있는 높은 자 위에는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죠. 더 힘센 자, 그 위에는 더 힘센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정권, 이 권력, 이 돈, 이 힘, 이 챔피언십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겸비하게 주니가 동의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갑질하고 남 위에 서 있고 공의를 박멸하고 빈민을 학대하고 그 높은 사람에 더 높은 게 또 있고 그 위에 더 최상위 높은 자가 있다는 거죠. 왕을 보세요. 왕은 뭐 이슬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뭐 이상한 양식 먹고 살아요? 다 똑같아요. 왕도요. 쌀 먹고 빵 먹고 똥 싸고 삽니다. 땅의 소산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그거 먹고 부자도 그거 먹고 대통령 그거 먹고 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게 세상을 보는 우리의 통찰입니다. 특별한 존재 없어요. 세상에는요. 특별한 존재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린 사람이니까. 본문 보세요. 아까 8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음이라. 땅의 이건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땅에 상전은 없습니다. 최고의 상전, 최고의 윗분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아무리 용맹한 자도, 아무리 부가 많은 자도 최고는 아닙니다. 그 위에 더 높은 분, 최고의 윗상전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은 왕도 밭에서 사 먹고 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에요. 인간은 그게 그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걸 보고 비교하지 말고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인생을 달고는 하나님의 종 지혜자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세상을 보는 통찰과 겸양의 교훈을 배우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장 뒷부분은 소유물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재물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물질 쓰는 걸 보면, 물질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주머니는 거듭나지 않았더라. 이 파킷이 거듭나지 못해. 사람은 거듭났는데 이 주머니는 거듭나지 않아요. 똑같아. 쥐고만 있고 풀진 않고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 재물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풍부함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자꾸 갖고 싶고 쌓아두고 싶고 내 주머니에 있고 싶어요. 거기서 안심이 오고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돈을 너무 해가 되도록 지켜요. 해가 될 정도까지. 자기한테 해가 될 정도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재물을 지키고 살아가요. 전부 다.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9년 전 2011년에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27억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라 알고 보니까 그 마늘밭의 주인의 처남이 인터넷 사이트 도박하던 친구인데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숨겨뒀다가 다음 불법 도박에 쓰려고 자기 매형한테 숨겨두고 자기는 깜빵에 갔다가 나와서 쓰려고 하는데 발각될까봐 그 매형이 다른 데 옮기다가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꾸 감춰두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금고에 넣으려고 하고 해가 될 정도로 지키는 거죠. 지난 5월 달에는 중국의 어떤 촌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중국 사람이죠, 200만 위안을 땅에 5년 전에 감춰뒀다가 꺼내보니까 이게 다 부패하고 곰팡이 쓸고 다 헤어진 게 많아요. 그게 25%. 200만 위안은 대체로 우리 돈으로 볼 때 3억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대로 은행에 놔뒀으면 6천만 원 정도쯤 벌어질 텐데 8,500을 날린 거예요. 25%를. 그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누가 그래요? 상자에도 안 넣고 왜 그걸 그냥 맨 땅에다가 지폐를 집어넣어서 바보처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 내려갈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환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므로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갔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이렇게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나니라. 아멘. 재물이 이 본문에 보면 재물이 준 폐악을 5가지로 말해요. 먼저 먹는 자가 많아져요. 연봉 1억 2억 받으세요. 다 날라가요. 부모님이 요양비로 내요. 다른 형제 안 내요. 지금 네 돈 많으니까 네가 내라. 애들 교육비 나갑니다. 친구들이 뜯어요.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래저래. 너 돈 많잖아. 너 억대 연봉자잖아. 쓰는 건 똑같아요. 돈 많으면 먹는 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나눌 자도 많아지게 돼요. 헛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보는 거 외에는 어떤 유익? 보는 거에 그냥 땅 갖고 계십니까? 문서에 찍혀 있는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자기 기분이지 뭐 그게 네 겁니까? 등본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통장, 저금 통장 있잖아요. 돈 은행에 다 들어가 있고 통장은 그냥 숫자예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냥. 주식 사보세요.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입니다.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배부르면 잠이 안 와요. 너 많이 먹어서. 노동자들은 많이 먹지 않아도 잘 자요. 왜? 편안해. 가진 사람들은 잠이 안 와요. 왜? 어떻게 돈을 잘 굴릴까? 잠이 안 와요. 커피 마시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잘 먹고 배 터지고 소화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노동자들 일 많으니까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환난 당하면은 패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IMF 때 돈 다 날라가고 주식 날라가고 재산 날라가고 코로나 왔죠. 어떤 주가는 뛰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환난 오면 다 패해지고 돈이 다 날라가 버려요.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은 물질은 우리들에게 어두운 데서 먹게 만드는 어두운 데서 편히 못 먹어요. 번뇌, 고민이 많아요. 병이 생겨요. 심장병, 위장병 다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또 다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의 키포인트가 뭐냐? 공술의 공수겁니다. 못해서 나올 때 빈손 남았던 것처럼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 사람 죽으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33살에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점령하고 애완견한테 물려 죽었다. 독이 들어가서 원숭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키우던. 혹은 부하들이 독살했다. 이 사람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더라 관 밖에 손이 나오게 해라. 왜? 공술의 공수고. 세계를 정복한 대왕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관 밖에 손이 빠져나오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나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일 10월 25일 날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8세 6년 동안 심근경색으로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 됐어요. 삼성의료원에서 그냥 연명만 했어요. 목숨 연명.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입니다. 주식가치만 해도 18조. 자네들이 내야 될 상속세가 10조예요. 한꺼번에 못 내서 분납해낸다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비싼 주택 10개 중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이건희 씨 집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한남동에 있습니다. 작년 시가로 398억짜리예요. 억소리가 납니다. 이분이 자동차 수집광입니다. 126대를 모았대요. 그 중에는 마히바흐, 부카티, 포르쉐, 롤스로이스, 제규어,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유명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126대. 차값만 477억. 다 타복 같습니까? 그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냥 공수래 공수고.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줄이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보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줍니다.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마시고 집 있으면 그걸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소박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소박한 축복. 이 위대한 대왕, 세계 최고의 부자 솔로몬이 경험했던 인생의 통찰임을 기억하세요. 노인 솔로몬이 죽기 쓴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삼가하세요. 겸비하세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 내려놓고 재물을 컨트롤하는 소박한 인생 사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비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외에는 더 큰 상전이 계심을 믿고 겸양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욕심 내려놓고 소박한 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분복과 아름다운 해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통찰 깊이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 가부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히 주소서.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원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 따라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 사랑스럽게 보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너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를 살려주시고 물질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직장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옆에 분들 같이 나눕니다. 우리 온라인 드리는 분이나 다 여기서 같이 인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도 현장 예배로 7시 반, 9시 반, 11시 반 3번 예배 드리고요.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습관이 오래되다 보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공간 널널합니다. 현장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나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중예배실로 내려갑니다. 중예배실로. 우리 청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오후 1시 반에 중예배실 가서 거기서 청년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전대로 그 시간대 현장 예배 드리고 또 9시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1차 교육을 오늘 3부예배 끝나고 12시 40분에 2층에 있는 구룹교제소에서 가서 합니다. 학습은 만 13세 이상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 입교는 15세 이상 유아 세례 받은 분, 세례는 15세 이상 학습 받은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만 기초교육을 하고 자료 나눠드리면 집에서 주로 이제 자습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와서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2번 교육받고, 그 다음에 문 닫아져서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시간에 15일입니다. 약식으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중예배실 열어놨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그 시간대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낮엔 대기 오시면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수요예배도 오픈됐으니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교회 대청소 날입니다. 우리가 입당하기 전 6개월 전에 청소를 한번 했는데 먼지가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간략한 경건회하고 바로 이어서 협의의 중심으로 해서 다 우리 청소할 테니까 좀 많이 오셔야 돼요. 옛날보다 훨씬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매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형제님들은 또 이렇게 옮기는 게 있어요. 시간 대신 형제들도 오시면 우리 교육자들 함께해서 협력해서 우리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지난 1월 달 이후로 처음 공동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도 협의회 총회와 지회총회까지 1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그렇게들 하시고 토요일, 금요일 날 10시까지 모든 구역원들은 다 모여서 우리 경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모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11월 달 되시길 바라고요. 수험생 기도 파트너 명단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주범에 끼어들었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성교 원력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내일 대청소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1교구 토요 청소 봉사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종호 권사는 교통사고로 무릎 쪽에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역정고요. 기도해 주세요. 잘 치료되시도록. 이선영 권사님도 침샘 밑에 있는 그 종양을 하나 발견해서 수술받고 지금 그 자가치료 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효구 이문희 선생, 강성열 집사님, 김조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센트럴 플레이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가셔서 여러분 축하해.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는데 다른 교회는 떠나 있습니다만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만큼 여러분께 교회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음식물은 갖고 오지 마세요. 커피 같은 거 특별히 이거 한 번 흘리면 그거 힘듭니다. 어떤 분이 커피를 흘려가지고 그거 다 닦아내면 다 왁스도 칠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나 음식물은 예배당 반입 상가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생수 마시는 것까지는 그건 뭐 바닥에 좀 흘려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 같은 것들은 이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음식물은 갖고 들어오시는 청년들 특별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탕 먹고 뭐 이렇게 찌끄러기 버리고 뭐 드시다가 싸가지고 놔두고 그것도 한번 눌어붙으면 힘들어요. 발견도 힘들고 그러니까 절대로 쓰레기 같은 것들 아무리 조그만 것도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거나 가져가서 수거해서 가져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비교셀에 신청서 미리 신청을 해서 교육에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 찬양 같이 부르는 나 입술의 모든 말과 전승현 집사님. 뭐 1절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2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옆서까지 인사합니다. 신전의식으로 삽시다. 신전의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식으로 살자. 신전. 다시 합니다. 뜻을 알고 인사하셔야지. 신전의식으로 삽시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감사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4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